7월 달에는 두 가지의 행사와 두 가지의 초청 집회가 있습니다. 첫째는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둔산제일교회 주보에서 보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와서 선교를 할 겁니다. 한 25명 정도의 청년들이 올 것 같고요. 와서 14일날 오전에 아마 도착할까요? 와서 짐 풀고 같이 저 기도회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일정, 향후 일정 같이 논의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신창아파트하고 정강아파트 전도 그리고 노방전도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15일날 초청 집회를 하는데 이 초청 집회를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모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들 한 분씩 다 좀 초대해서 같이 그날 행사가 좀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낙원감리교회 청년들이 옵니다. 역시나 이때도 초청 집회에 가려고 해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하려고 생각했던 대상들을 좀 초대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7월 28일, 27일, 28일은 금요일, 토요일인데 27일 날 집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7일 날은 김정성 목사님이라고 시와 그림, 그 CCM 찬양 사역자죠. 찬양 사역자는 우리 김정성 목사님 오셔서 집회해 주실 텐데 편안한 집회, 은혜로운 집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혹시 아시는 분들, 지인들 소개해서 모시고 오면 좋겠고 28일 날은 청년들이 1박 2일 동안 캠프 비슷하게 하고 돌아갈 거예요. 14, 15, 27, 28 두 번이 청년 수련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두 가지인데 25일 날은 우리 김미연 집사님 와서 찬양 집회합니다. 너무너무 찬양이 좋았는데 이번에도 와서 집회하는데 김미연 집사님 오실 때도 많이 좀 초청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선별해서 기도를 하세요. 우리 청년들 왔을 때는 누가 초대됐으면 좋겠다. 우리 김미연 집사님 왔을 때는 누가 왔으면 좋겠다. 27일 날은 누가 왔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딱 구별 지을 건 아니지만 14, 15, 이 1박 2일 동안 할 땐 지역 사람들이 좀 왔으면 좋겠고요. 지역 사람들. 그리고 김미연 집사님 왔을 때는 여러분 연배분들 중에 특히나 이제 어머니 연배들 40대, 50대가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27일날 김정성 목사님 오실 때는 좀 젊은 세대들 초대해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심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7월 한 달 동안 전도를 집중하며 전도 초청하는 집회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앞으로 이게 원래는 수요 예배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는데 그거보다는 7월 달에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기도하며 그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있을 찬양 집회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7월 달에 있는 집회, 7월 달에 초청 집회가 있다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요 7월 달엔 집중해서 전도 대사장 놓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어서 결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부분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얘기해야 맞을 것 같아서 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열왕기 하를 보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날은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받고 이제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있었던 사건 그 멸망을 막았던 왕 그리고 그 멸망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줬던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에 성정을 베푼 왕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악의 씨가 되는 므낫세가 시작이 돼서 이스라엘이 멸망가도록 가게 됩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데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같이 했던 단어를 한번 좀 점검하고 갑니다. 지난 우리가 금요일날 봤던 부분만 조금 잠깐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15장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다시 한번 봅니다. 15장은 이스라엘의 우시야 왕이 있었을 때 유다의 우시야 왕이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정이 5번이 바뀌어요. 그 5번 바뀌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왕성했을 때고, 여로보암이 등극했다가 권좌에서 물러났을 때부터 이스라엘은 멸망에 가도록 합니다. 그만큼 여로보암은 위대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근데 그 왕이 그 자리를 내주게 되자 나라는 어지러워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15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15장 1절 볼까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되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금요일 새벽에 그런 얘기 드렸는데, 이 아사랴는 우시아라고 좀 적어 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아사랴가 우시아랑 같은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이랑 왕이 있을 때 우시아 왕이 들어섰는데, 이 여로보암 이후로 5 왕이 바뀔 때 이 우시아는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 자리에. 그럼 얼마나 있었는지 볼까요? 2절 보니까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있었대요. 이게 대단한 왕이죠. 이 52년간 한 왕이 머무는 동안 여로보암은 작고 그 후에 왕들은 바뀌게 됐다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힌트예요. 왜 자꾸 뭘 바꿀까?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지속되고 있을 때가 안정된 겁니다. 생활에 굴곡이 많은 사람들 보면요, 사건이 많고요, 주인공이 많아요. 제가 금요일 새벽에 큐티에는 그렇게 썼는데, 막장 드라마의 특징은 주인공이 많아요. 엄마, 아빠. 근데 그 엄마가 둘셋, 아빠가 둘셋, 이렇잖아요. 그게 막장 드라마의 특징이에요. 막장 드라마는 주인공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많은 주인공들 때문에 난잡한 이야기들이, 그래서 혼돈된 이야기들이, 그걸 우리는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마찬가지로 그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주변에 내 삶을 주도하는 주인공이 많으면 막장 드라마예요. 내 삶을 주장하는 주인공이 많지 말아야 돼요. 주인공은 하나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내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편안해요. 근데 내 모든 것의 주인공이 내가, 혹은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 수많은 사람이 됐을 땐 막장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결정권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사건이 많아요. 너무 많은 사건들이 내 안에 일어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많은 사건들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 왜요? 주인공이 많은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이후는 주인공이 많습니다. 반면에 아사랴 왕 때는 주인공이 많지 않아요. 그거를 힌트로 갖고 가자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우시야 8절입니다. 15장 8절. 유다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스가랴가 몇 달? 6달. 그런데 그 6달 동안 한 일이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거는 같이 가야 돼요. 8절 9절. 또 하나 13절.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샬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심지어 이 사람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했던 얘기도 들리지 않네요. 한 달만 있었으니까. 17절 찾으셨죠? 17절. 유다 왕 아샤랴 제39년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8절의 아샤랴와 13절의 우시야와 17절의 아샤랴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 때 38년, 39년, 그리고 또 39년이 되는 거예요. 17절에 유다 왕 아샤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대요. 그러니까 스가랴, 샬롬, 그 다음에 무나헴. 스가랴 6개월, 샬롬 한 달, 무나헴 10년. 근데 18절에 보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더라. 아까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았대요. 23절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아사랴가 누구라고? 우시야. 아사랴 우시야. 우시야 50년에 문하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렸는데 역시나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뭐 했대요? 떠나지 아니했대요. 27절 유다의 왕 아사랴 역시 우시야 제52년에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렸는데 동일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금요일날은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 못 다뤘는데 그럼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5절 그걸 알고 가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주인공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뭘까? 이 막장 드라마의 근원적인 원인이 여로보암의 죄랬는데 여로보암의 죄는 뭘까? 그걸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25절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이 사람이 원래 건축가거든요. 북이스라엘 지역에 건축을 담당하던 사람이니 얼마나 건축을 잘했겠어요. 그럼 얼마나 지형을 잘 알겠어요. 세겜이라는 것을 건축하고 분회라는 것을 건축하고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아무리 건축을 하고 나서 봐도 불안한 게 있는데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게 어떤 일? 내가 집을 지어놨는데 내가 처소를 만들었는데 그 처소에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난 금요일날 누구랑 얘기하다 그 얘기를 했는데요.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리냐면 사람들의 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역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얘기였는데 이제 와서 상담하신 분이 그랬어요. 와이프 되는 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남자분이 아니라 와이프가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보조를 하는데 나이가 이제 60이 되셨는데 사역지를 아직도 찾고 계시는데요. 이게 잘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한 20년간 섬겼던 교회를 지금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와이프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은 아닌 것 같은,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드는데, 와이프 되는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막 화를 내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묻고 가는데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더래요. 근데 저도 경험해봐서 알지만, 그렇게 물었을 때 화가 나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막 화를 낼 때는요, 사실 진짜 몰라서 그래요. 알면 화 안 나더라고요. 모르니까 화가 나는 거지. 제가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도 그런 잘못을 많이 했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될지,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럴 땐 화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아니면 더 빨리 자리를 잡아야겠다고 착각을 해요. 여로보암이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가 지금 불안하니까 그 자리를 빨리 찾아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찾은 게 다음과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의 집으로 다 돌아갈 것 같으니까 27절에 보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라고 불안해진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사명이 아니었던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안착할 만큼 자기가 주인공이 되질 못했어요. 보다 정확히는 내 삶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질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편법을 생각했는데 28절부터 이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이 계획이 어디서 나온 계획일까요?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게 얘기잖아. 내 생각에 이걸 하면 안전할 것 같다는 안전장치를 나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를 지켜줄 수 있나? 못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편안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지켜주시는 겁니다. 근데 뭘 하고 있냐면 내가 스스로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마도 이 여로보암이 애굽에 잠깐 피난해 있는 동안 애굽이 강성했던 이유를 이 이유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애굽이 강성한 이유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그들의 종교가 하나가 됐던 것. 그것 때문에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해서 아마도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에게 돌아갈까 봐 불안했던 거죠. 자신이 없던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거기다 줄을 둬. 두 금송아지가 너희의 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신들이 되는 것도 문제였지만,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십계명을 바로 어겨버린 거죠. 하나님이 이미 형상화되기 시작하면 그건 뭐냐면 나의 불안함이 완성되길 원하는 사람들의 착각인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지를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질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규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규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으로 나눠놨다는 거죠. 그런데 두 곳이 되다 보니 이곳에 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그랬냐면 단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과 먼 곳에서 예배드리게 하면서 굳이 예루살렘에 안 가도 돼라고 만들어 사람에게 편의주의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드릴 때 편리하게 하는 것만이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조금 불편해도 바르게 하는 게 맞는 거죠. 하나하나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잘못.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게 잘못. 두 번째, 편리주의로 가는 것이 잘못. 또 31절에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답니다. 이게 또 잘못. 첫째,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으로 만든 게 잘못. 규정하는 것. 이것만이 옳다라고 규정하는 게 잘못. 두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편리주의로 가는 게 잘못. 세 번째,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되기 때문에 누구나, 아무나, 이건 누구나는 맞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후죽순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나타서 하나님께 사명받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건 잘못.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심지어 32절에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했다. 8월 15일이네요. 자기 마음대로 날짜도 정해버려. 그것도 잘못.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분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든 것이 잘못.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든 것이 잘못입니다. 편의주의로 가는 게 잘못입니다. 아무나 리더가 되게 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 날이나 내가 정해서 하는 게 잘못입니다.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날에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됐다. 그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죄들이 많이 나타나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일하기 원해요. 이게 교회의 잘못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이 자리에서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열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의 큰 죄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내가 원하는 때에 일하려고 했던 게 잘못. 그러면 정리합시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때에 일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바른 방법은 뭘까? 그게 오늘 시스기야예요. 열왕기하 18장. 이 얘기는 산헤립이라는 아수르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히스기야를 공격할 때 얘기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를 공격하는데 처음에 공격해오자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치면서 싸우지 말자 그래요. 내가 니들 원하는 거 줄게, 싸우지 말자. 그랬더니 만만하게 봐요. 이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초등학교 때 당해봐서 하는데 애들이 와서 이렇게 돈 달라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깡패 같은 애들이. 그래서 돈 달라고 그러면 아예 그냥 주고 말아요. 싸우기 싫으니까. 근데 그러면요, 얘들이 나를 만만하게 봐요. 그렇게 자꾸 덤벼요. 근데 한번 이렇게 주먹질을 하고 내가 이겨놓으면 두 번 다시 되게 미지 않더라고요. 약해 보니까 조공 바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덤비는 거예요. 산헤립이 히스기야에게 와서 자꾸 덤볐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조공을 바치니까 약해 보여서 또 한 번 괴롭혔는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을 욕해요. 네 하나님 뭐 뻔하지 뭐. 그 하나님이 뭐 할 수 있어? 그 하나님이 뭐나 할 수 있냐? 라고 히스기야에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19장의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헤립의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이 편지를 보내자 그 편지를 받아본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 편지 글을 히스기야가 14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편지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서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라고 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비방하니 이제 하나님 움직이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까 여로보암의 죄와 완전히 다른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움직이고 싶사오니 내 방법과 내 때와 내 사람들을 갖고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20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20절이요.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31절에 보니 다음과 같은 나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 나오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려 하셨다. 멋있죠?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로보암의 죄는 나의 방법, 나의 시간, 나의 사람들로 일하고자 했던 것이 죄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면 히스기야가 산헤립,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일하려고자 하니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거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앞서 말한 7월 14, 15일, 7월 27, 28일, 그리고 7월 25일, 27일 날 있는 집회를 하나님이 열심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일하려고 했으면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을 하려고 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나의 사람들로 일하려 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나의 시간에 일하려고 하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만일 이 시간이 하나님의 때라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이번 7월 한 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7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